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 며칠 동안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중부지방 이남으로 많은 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봄에 산불로 피해가 컸던 산천 지방에 또 7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이 7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려서 산사태가 언제 날지 모르고 또 국민 전체들이 이재민이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이 폭우의 원인이 이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의 대재앙 앞에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피해 입은 이들이 복구되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이 미국의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하고 이제 사업이 한창 번창해 갈 때에 이 젊은 고객 한 사람과 평소에 친하게 지냈는데 그 젊은 고객이 자기네 집으로 이 워너메이커를 초청을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은 자신이 정성 들여 가꾸는 정원을 이 워너메이커에게 구경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 정원에는 온갖 아름다운 장미넝쿨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거진 장미를 보면서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운 장관에 워너메이커는 마음이 절로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가위를 가지고 나오더니 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장미들을 자르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몇 개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덩굴채로 어떤 것들은 이 덩굴에서 꽃 하나만 달랑 남겨두고 전부 잘라버리는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워너메이커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꾸고 아름답게 달려있는 이 장미를 잘라버린다니 그 이유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가지를 왜 모조리 잘라버리십니까? 그동안 엄청난 땀과 정성을 들여서 가꾸었던 것이 아깝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고객이 하는 말씀이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다운 장미를 만들려면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를 쳐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가지에 훨씬 탐스럽고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게 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워너메이커는 이 가지를 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지를 쳤내야만 더 좋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그는 그것을 사업에도 잘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펼쳐놓기보다는 가지치기를 잘해서 효과적인 그러한 운영을 통해서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추진을 했더니 그 결과 좋은 사업에 성공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만든 것은 젊은 시절 장미꽃의 가지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었던 고객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객으로부터 인생의 길을 아는 가장 소중한 교훈을 이 워너메이커는 배웠고 그것을 잘 적용해서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가지치기는 우리의 인생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일만 잔뜩 벌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서 냉철하게 가지치기를 하고 또 자신의 일과 행동과 습관이 자신의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잘라버릴 줄 알아야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습관 중에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혹시 우리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생각과 말 가운데서 부정적인
그러한 가지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와 같은 그러한 단호한 결단과 그러한 우선순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7월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주제로 신앙의 중심을 바르고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 다음 세대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명의식을 철저하게 세워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먼저 모범적인 본을 보여줄 때 우리는 다음 세대가 잘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만 보아더라도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후계자를 잘 세워서 자신의 여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여지는 광야에서 끝났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인도,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성공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이후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대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보더라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에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한 후에 그것에서 정착하고 난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출애굽 3세대 곧 2세대와 3세대가 넘어가는 그러한 과정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즉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의 6절과 7절 말씀과 상당히 대조적인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세대로 표현된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직접 경험한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잘 섬기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로 표현된 출애굽 3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 세대들 보아도 6.25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가 느끼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6.25를 경험한 세대 그리고 그 경험한 세대들로부터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은 그러한 세대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쁘고 그리고 또 왜 우리나라가 통일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식을 제대로 전해듣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정도의 인식을 하는 요즘 세대에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그 이전 세대 차이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세대에서 많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세대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사회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사사기서에는 다른 세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고 말았다고 하는 것으로 결론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이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버렸고 그리고 세상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결과까지 나타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 정화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길로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 가운데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왜 준비해야 되는가, 또 다음 세대인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고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유산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과 유대 민족의 가장 유사한 공통점은 바로 혈통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혈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배척하고 그들을 이방인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민족과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1년 BC 721년에 압수로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근데 압수로의 임금이 이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자기네 나라로 옮겨가고 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또 아수르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세월 지나면서 서로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반국 유다에서는 그것을 아주 큰 죄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도 못할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서로 교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보다 더 못한 그러한 족속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은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만큼 국제 결혼이 많아졌고 또 이제는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그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외국인들과의 결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자주 외국인들을 볼 수 있고 그 가정들을 우리가 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 혈통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는 믿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혈통을 이어주는 것보다 믿음의 혈통을 이어주는 것,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모으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결국은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려는 본능적이고 육신적인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람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재물을 물려준 후손들 가운데 3대 이상을 그 재물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통계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유산만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을 하거나 기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3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은 전 세대인 2세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준비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험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잘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음 세대인 제3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든 것은 전 세대인 2세대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2세대는 갈라진 요단강을 육지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성읍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해가 하늘에 머물러 넘어가지 않는 것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던 2세대는 자신들이 죽는 날까지 그 하나님, 그렇게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잘 섬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세대와 그들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들, 즉 2세대 사람들이 다 죽은 후에, 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그 세대가 죽은 후에 이어진 세대가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가 왜 다른 세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2세대가 3세대를 왜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참 의문이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가정교육을 비롯해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올바른 영적 교육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 교육기관에서 참된 종교교육을 보장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기관에서도 함부로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강제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위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예배에 강제적으로 참여토록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이든 간에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착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불신앙과 세속화로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자녀들에게 그거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 교육을 해야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 교육을 하지 않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교육해서 그들이 다음 세대일지언정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가르침으로써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이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힘써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교적 사명의식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 실시한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빠 탓입니다.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이 개차반 같은 부모님을 두었으면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텐데 저는 강사님의 말씀도 목사님의 말씀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아빠를 향해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모태신앙인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은혜의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믿는 부모 밑에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렇게 생활을 했으면 이런 수련회 때의 마음의 찔림도 있고 또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도 있을 텐데 그냥 아빠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에 대한 어떤 감동도 없고 또 간절히 사모함도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러는 것을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모태 신앙인들은 어지간한 그러한 레파토리, 어지간한 이야기에는 감동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태 신앙인들을 못된 신앙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태 신앙인인 아이가 그런 메시지에 반응한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신앙이 매우 엉터리일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아니지만 집에서는 자녀들에게 권위적이고 때때로 폭력적이며 아이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그러한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직분에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한 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구원을 받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통해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교회에 나가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좋아하고 그리고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다니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동기가 없어도 문제인 의식이 없어도 또 기대감이 없어도 신앙생활하고 하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지만 부모가 특별히 이 미종족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부모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냥 좋은 교인으로만 만들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녀들이 습관적으로 나를 따라 교회에 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교회에는 나왔지만은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마치 자녀를 갖다가 이끄는 일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미전도 종족에게 선교하는 이 선교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인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녀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따라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아이는 지금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 확인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보고 배운 이음 세대들은 그 자녀들을 교회만 데리고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적 유산까지도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심각하게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선교적 사명감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 유산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게 교육해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받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